복음 기초 시리즈 11강입니다. 성령 충만과 능력. 기도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성령 충만에 따르는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구원을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있으면 차기 시작해요. 한 번에 차는 경우도 있지만 채워져 가는 과정도 있으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좀 구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거듭난 상태이기도 하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런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부분이고 성전이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요. 성령이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위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한 장소에 있지 않지만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같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간다. 여러분이 일을 한다. 그때 여러분이 뭡니까? 위드가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이제 뭡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리오 왕이 봤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저번에 들었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된다고 했는데 모르겠지. 뭘 할지 모르겠지. 괜찮아.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하게끔 만들어줄 거야. 이건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진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모르겠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이 보고 싶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뭐부터 받으란 말입니까? 성령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러면 권능이 생겨서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약속에 하고 기도했던 그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부활 이후 50일이 지나는 그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만큼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큰 확신과 함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요엘서 2장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되었구나. 이야, 그 요엘서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역사구나. 그러면서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그들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대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임이 증거되었습니다. 누가요? 자기들이. 그들은 그래서 봤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다. 진짜 봤잖아요, 그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봤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봤냐? 성령이 나에게 오셨어. 내가 그분이 믿어지고 고백됐어요. 어떤 집사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과거에도 알았을 건데 어느 순간에 탁 듣는데요, 가슴도 뜨겁고 막 뭔가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본 거잖아요. 증인. 누가 뭐래도 나는 봤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나는 봤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의 마음이다. 나는 봤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봤다.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간증할 만큼 믿음의 사람을 서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이 딱 담겨지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을 봐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담겨지는 중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의 의미부터 좀 이해되겠죠. 성령 충만의 의미가 이해되어져야만 우리가 사실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 말하신 것, 그 모든 사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만났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과 동행을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좀 이따가 좀 깊어지고 나서 죄송한데 집사님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착각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누리고 위드가 되고, 위드가 되는 사람은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서 사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선택은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선택해 줘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내가 죄를 선택해놓고 주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선택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 행위 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 행위죠. 행위라면 그 선택을 매번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선택. 그게 뭡니까? 먼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선택. 또 그게 무슨 선택입니까? 기준을 하나님 걸로 딱 맞춰서 하는 선택이죠. 그리고 유혹이 있으면 그걸 이기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선택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라고 믿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게요, 오해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뭔가 능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미 내게 와 있는 능력을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는 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육신적으로 힘이 납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육신적으로 힘이 나. 근데 이 힘을요, 또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 성령 충만이 또 사라져버려요. 내가 힘을 자꾸 숨이 되면. 힘은 날 때 자꾸 나는 힘을 빼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것이 자신의 이게 아니라 자꾸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자꾸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결과와 지속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권능도 임하게 되고 평안함도 오고 힘도 생기면서 더더욱 내 삶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담대히 나도 모르게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이 간질한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요,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핍박받을 걸 알아요. 바울처럼.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힘을 받았지만 그 전에 기도하기는 이래 기도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뭐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으니까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도망 다닌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갈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일본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혹시 일본 순사를 만나게 되면 빨리 도망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혹시 제가 잡히면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고문당하다가 다른 일을 당하다 나도 모르게 힘들어서 신도참배를 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자기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뭐까지 했냐 그러면 그 능력이 임하니까 못 위를 걸어갔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못을 거꾸로 박아난 거예요. 그 위를 걸어가라 그랬는데요. 일사각오를 외치면서 그 위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나왔거든요. 그때 그 일본 순사로 이순재 씨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충격받았던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 영화에서 나와요. 제가 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모르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봤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참 감사해요. 이번 주도 있잖아요. 월요일에 후배 목사님 한 명 만나서 도와주고 또 방향도 주고 또 동기 목사님 교회에 또 도와주고 또 같이 할 교회 목사님 또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을 똑같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구나. 성도들은 당연히 돕고 목회자까지도 돕는구나. 이게 제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요, 여러분 잘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술 취하는 것, 꼭 술이 아니라 세상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계속 보거든요.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떨 때는 금식하고 싶어요. 저 자신을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기를 바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늘 상고하고 늘 연구하고 늘 묵상하는 그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는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또 기도한다면요. 성령 충만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보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요. 범죄하지 않고 또 범죄하였다면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고 나서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 그 일에 우리를 드리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이고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집어넣는 삶이라면 산제사로 드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게 어렵지만은 지속할 수 있다면 최고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과 연결되는 게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 기도의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지속될 것이고요. 그 지속되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보는 참 응답을 받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동일하게 저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기쁨이 먼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도와주는 목사님 교회에 막 여러 개 하다가 전기 이렇게 배전반을 하나 찍어보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는데 깝깝하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보냈어요. 친구 장로한테. 같은 전기인데 그 친구는 30년을 전기를 했고 자격증도 기사공사 자격증이 다 있고 저는 기사공사 자격증도 없고 30년을 전기를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거 좀 장로님 봐줘요 했더니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역시 저분이 저렇게 전기를 잘해도 나처럼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 같은 기쁨을 누가 맛보겠냐. 어떤 사람이 학원 강의를 잘해서 애들이 막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하는 그 보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아나는 그 보람만큼 있을 수 있겠는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있겠느냐. 저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 맛봄이 진짜 축복된 맛봄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맛보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는 기도가 더 깊어지고 방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이 지속되고 그 충만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의 참 가치를 느낄 만큼의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